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근 집사님 가족 3대가 같이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년여 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직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또 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역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이 악기가 너무너무 그냥 힘차게 악기를 하는데 우리 찬양하는 팀들은 약간 좀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활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앞으로 복음으로 점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다른 일보다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 다음에는 치라, 그 다음에는 또 먹이라 있어요. 이 먹이라는 말은 음식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라 하는 것이 먹이라, 치다, 먹이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먹는 세 가지 이유. 음식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장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서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먹이지 않고 성장시키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뻥튀기 기계에다 넣어놨다 하겠어요? 아니면 어디다 뭐 보관을 했다 놓으면 사람이 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먹어야만이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지 아니하면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좌우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헬스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것은 일단 먹은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지 음식 먹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별 그런 건강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생명과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심지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사람이 먹어야 돼요. 탯줄을 통하여서도 먹고 나중에 우리가 중환자실에 어떤 분이 계셔서 내 입으로 먹을 수 없으면은 호수로
관을 통하여서라도 음식을 투여해야 돼요. 이와 같이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이 영혼은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이 있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정말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어른스럽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먹는 음식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빵과 떡과 음료수를 마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단지 빵 사 먹이고 밥 사 먹이고 좋은 음료수 마시고 그것을 먹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먹여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먹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먹이라고 한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해나가는 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먹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먹이라. 이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한번 성경을 보실게요.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고 싶은 분은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 먹으라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것이 음료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저 예수님 미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몇 사람이나 뜯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이 말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먹는다는 말이 실제로 입으로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먹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예, 그렇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는 비결은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슨 말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의 활력 있는 생명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 많이 먹이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자주 또 많이 잘 먹여주시기를, 또 잡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생들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잘 먹여줘요? 때로는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좋은 집에 외식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는데 엄마 아빠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파티도 열어주고 또 만난 분식점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때로는 과자도 사주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먹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과자도 사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에게 생명의 양식도 좀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와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여러분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 뵈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이셔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잘 먹여주시기를, 먹이시기를, 또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어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이느냐? 믿음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확신을 주었어요. 봐라, 날 믿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난 영원한 생명이야. 날 믿어. 손에 넣어봐 하면서 지금 그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할 기회와 사명은 곧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학교에 내일 갈 수 있다는 것은 내일 내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출근할 직장이 있고 또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것은,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내일 내게 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게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꿈도 없이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주어졌으니까 또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면 아무 10년, 20년을 지나도 그 인생은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내 꿈과 비전으로 만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인생에 성장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꿈은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꿈대로 꿈을 향하여 성장하게 돼요. 식물은 태양을 향하여서 자랍니다. 태양이 여기서 떠오르면 식물을 돌려놓아도 몸을 비틀어서도 그 태양을 향하여, 심지어 이 식물은 콘크리트 바닥까지도 뚫고 태양을 향해서 뚫고 나옵니다. 아무리 두터운 바위 틈 속에도 그 생명에 있는 씨앗이 있으면 그 바위를 깨치고 그 가녀란 그 힘없는 풀잎사기가 바위를 깨치고 태양을 쪽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오고 이겨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이 하루아침에 없다가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고 헛된 꿈과 헛된 망상을 가지고 그걸 위하여 열심히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엉뚱한 것에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에게도, 여기에 계신 인생의 노년이 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비전이 있다고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살려두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지금 80이 되시고 90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90 동안, 내가 80이 되도록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와 뜻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또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뺑뺑이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그냥 몸 편하면 괜찮고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붙드는 순간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고 이미 이들에게 너희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는 그 일에 실패한 자들이, 그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고 좌천시키지 않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이라고 한 것은 또 내일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좀 심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먹이고 있느냐고요. 만날 때마다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헛되이 있다가 없어질, 망하고 말,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여서 어느 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 영원토록 보람과 의미가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향하여 가지신 이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꿈을 심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은, 교회 어르신들이 만나면은 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그랬. 이 목사라고 했다가, 목사를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님은 붙여야 되는데 이 좀했던 아이한테 목사님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목사하고는 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되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저런, 그것이 저에게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어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알았어요.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목사 양반 막 이라고 초등학생인데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비전이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그 비전을 먹으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늘 준비했어요. 좋은 목사가 돼야지. 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 책 하나를 읽어도, 음악 하나를 들어도, 또 내 성품,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시키면서 왔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헛되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내게 그때 그렇게 말해 주었던 그 꿈과 비전이 결코 사상누각이 아니라, 신기루가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가치, 정말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영원한 것을 나에게 꿈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먹이. 그래요. 사랑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어떤 자들이죠? 범죄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일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만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벌떡 살아나셔서 지금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 세상에 보십시오. 내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이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 범죄자들, 이 패배자들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맡겨요. 내 너무나 내 생명 같은, 내 생명을 주어서 산 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제자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특효약, 신비한 무효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무효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신비한 약이에요. 신비한 약.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누워있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용기를 내고 벌떡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를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이 약하여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또 형제자매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좋은 치료제예요. 이 사랑보다 우리를 건강하고 맑고 밝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이것은 우리의 심신을 다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참된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자식에게 심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좋은 방식으로 잘해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야 사실은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고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다. 비록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지금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는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을 먹고 먹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먹고 먹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잡수시고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의 헛된 믿음, 헛된 소망, 거짓된 찰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소망,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많이 부지런히 드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먹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